지난 주일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낮아짐을 본받아서 세상 속으로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운 한 해의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온 재직이 이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회표는 여기 붙여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된 시기에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회는 철저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변화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쪽 벽에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우리 개인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입니다.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 등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복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와 만용의 차이가 뭘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겸손하게 도전하는 것은 용기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오만하게 덤비는 것은 만용입니다. 용기 있는 자는 실패해도 그것을 교훈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를 얻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만용을 부리는 자는 실패하면 좌절하고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방역당국의 요청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에 교회와 선교기관이 등장하고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이웃이 분노하며 던진 계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얼룩지게 한 모습을 보는 순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교만으로 만용을 부린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내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그랬는데 이 잡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도세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고난에도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요
내용이 되십니다. 15절에 때가 찼고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성취됩니다. 또 여기 찼다라고 하는 헬라어 테플레로타이라는 단어는 그때가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채워가신다는 말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은 때가 차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은 늘어나고 세상의 악의 세력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은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으니 다시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 반응은 바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그것은 되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회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되돌리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 메타노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으로 그릇된 삶의 방향을 변경해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를 뉘우친다는 뜻만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징계하시되 분노와 진노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신다면 다윗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호소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은 매우 수척했고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도 매우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말합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서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신 것은 아니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는 분명 일시적이라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철저히 회개하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없는 삶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문제도 실천 없는 삶, 회개 없는 삶이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남들을 가르칠 만큼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했지만 율법을 아는 것만큼 살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는 것만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바울이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도 말씀을 다 안다고 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처럼 다 안다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회개를 막아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막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죄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흰색 옷에 검은 물이 튀면 금방 표가 나지만 검은 옷에 검은 물이 튀면 표가 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작은 죄도 표가 납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회개했듯이 의인일수록 회개할 것이 많고 회개한 만큼 의인이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의로운 생각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많은 죄를 짓고 사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욥처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갑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금 한국교회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새롭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유행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가까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현재에 적용하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면 회복되니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위기는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Good news.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협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그의 주되심을 믿고 그의 뒤를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리킵니다. 또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로는 구원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제자 삼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미 현존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정체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뉴 노멀은 반드시 복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귐과 관계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며 이웃과는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조상들이 많이 부른 이 노래의 본래 말은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입니다. 얼씨는 서자의 시를 말하고 절씨는 승려의 시를, 지하자 졸씨는 전쟁터에 나가 굳은 일을 했던 졸대기의 시를 말하는데 우리는 얼씨, 절씨, 지하자 졸씨보다 못한 죄인의 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맺었던 다말, 모압 여인 룻, 여리고성의 창기 라합,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얼씨, 절씨, 지하자, 졸씨였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하나님은 왕, 우리는 백성.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종. 이것은 모두 돌봄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기초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사랑과 섬김이 교회 문화가 되어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커피 향은 커피 자체는 아니지만 사람을 커피로 끌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문화는 커피 향처럼 그 문화를 형성케 한 사회의 본질로부터 배어나는 냄새와도 같습니다. 문화는 본질이 아니지만 사람을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커피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피 향과 같은 좋은 냄새, 복음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와 향기를 기독교 문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거듭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는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는데 이 향기가
이들 초대교회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향기가 문화가 되어서 날마다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강력한 문화적 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매력과 그 독특한 문화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세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바리새인같이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이 땅에서 보상을 구하는 자로만 살아간다면 어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김근주 박사는 그에 져서 복음의 공공성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개임화는 복음을 심하게 왜곡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 세대의 왕들이 기뻐할 형태로 변질시킨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결코 폐기된 옛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특징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 구약에서의 복음의 본질은 공동체적이며 공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는 못 살고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공적이며 공공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에 대한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내가 사회에서 뒤처지고 낙오되고 가난해도 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이유가 어려운 이웃에게 남겨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직원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때의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만 머무르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없어져야 하고 친척 중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진정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웃이 함께 행복할 때 비로소 내게 복이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그랬습니다. 향기란 생명의 자기 표현으로 생명이 있으면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생명이 없이 죽으면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이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을 때 그 사랑과 섬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큰 은혜는 받았다면서 그에 뒤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자의 윤리가 나오는데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차이가 없는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는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생명의 흐름, 사랑과 섬김의 흐름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빈들에 굶주린 5,000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교회의 문화로 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주신 올해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섬김으로 공적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특히 재직 여러분 더욱 헌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OK 구제 사역과 희망 찾는 형제를 돕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일부 20여 명의 사역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우 전부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적 교회로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와 재직들이 이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